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오늘은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딱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인정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네가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며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영광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악을 행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따라해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또 따라할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불평이 나오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중국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을 지금 띄어먹고 있대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기초연금을 올려준대요.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을 못 올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민연금들을 중국 사람들이 다 빼먹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안 믿으세요? 내가 받을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뺏어간다고 하니까 믿잖아요. 믿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여러분, 의료보험 막 올려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의료보험료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작년 한 해만 해도 1조 3천억 원을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진료받아서 돈 다 빼먹었대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지금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밉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그들이 밉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시편 37편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해요. 할렐루야.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누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때로나 혹여나 쓰러지고 넘어져도, 내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일으켜줄게 해서 내가 주님께 붙잡고 주님 손만 꼭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특별한 은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껴있든 자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원망할 게 없고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잠을 푹 자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근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마음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짐들을 내어 맡기고 살 때 그 특별한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내가, 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뭐가 두렵지 않다고요? 죽음이 안 두려우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저 따라할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뭐 한대요? 우리 보고 지금 믿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고 계십니까? 안 두려우시죠?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시죠? 왜냐면 시편 16편 11절 보시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니까 이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볼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 누가 함께 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남편하고 자기하고 같이 사는데 남편이 자기는 원래 어릴 적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대요. 막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대요.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기 위해서 누굴 만나게 하셨냐면 자기 남편을 잘 만나게 하셨대요. 누굴 만나게 하셨대요? 왜냐면 남편이 아주 자기의 골칫거리라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자살할 결심을 하고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결심들을 너무 많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남편에게 제발 좀 변화하라고. 남편이 왜 변화가 안 되냐면 게임 중독. 뭐에 빠졌다고요? 집에 모니터가 딱 3개가 달려있고 슈퍼컴퓨터 같은 컴퓨터들이 막 여러 대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이게 눈에 다크서클이 져서 너무 힘들게 이 다크서클이 너무 진하게 져가지고 얼굴이 사가 보이는 그런 모습까지 매일매일 철회하면서 이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분이 남편이 직업이 경찰인데 경찰이라 가지고 경찰이라서 이 사람이 철학 근무를 많이 해가지고 피곤한가 보다 하고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밤새 게임만 하다 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하고 놀아야 되는데 안 놀아주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아야 이게 행복한 가정 아닌가요? 그런데 왜 부부간에 이렇게 힘든 삶을 사냐면 서로 고집을 내세우니까 그래요.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노력해보겠다고 이렇게 말만 해주면 그냥 싹 변화버리고 그냥 넘어갈 일들인데 자꾸 고집 부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안 변해. 절대 안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아내가 나 이제 가서 죽어버릴 거야 하고 이제 짐을 싸들고 밖에 나와버린 거예요. 게다가 핸드폰을 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에 가서 울고 있는데 정신 나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켜보니까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이 경찰인데 남편이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하고 남편이 아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이제 경찰서 전화 온 걸 받고 내가 미안한데 지금 집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 사건을 무마하게 되고 이제 그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 전도가 되게 됐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제일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뭘 깨닫냐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을 통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심판받을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멸망받을 지옥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그 두 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자기를 깨닫는데 얼마나 자기가 그냥 회개가 되는지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뭐 먹었어? 뭐 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나눠드려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그 남편분을 봤는데 몇 년 전에 봤던 그 남편분과 지금 본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완전 뒤집어져서 젊어졌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남편하고 아내하고 나이 차가 6살. 몇 살? 그럼 아내가 어려 보여야 돼요? 아내가 6살 어리고 남편이 6살 많아 보이는데 아내가 어려 보여야 돼요? 남편이 어려 보여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동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요, 죄를 깨닫고 나를 발견하면 뭘 붙잡아야 되냐면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요, 오직 예수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길입니다.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본문 시편 37편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따라합시다.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떤 걸 먹을거리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들을 목록들을 해놓고 버킷리스트라고 막 적잖아요. 근데 그거 이루어진 거 체크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은 뭐 체크하냐면 기도 응답 받은 걸 체크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고 계시죠? 여리고에 내려가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옆을 지나가는데, 야, 바쁘다, 쟤 무섭다, 그냥 가버리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누구만 보고 이 사람을 구원해냈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여기다가 약 부어주고 기름 발라주고 이 사람을 상처 다 꼬매주고 이 회복시켜준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이 사람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레위인, 제사장, 선한 사마리인,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일에 착한 일을 했느냐, 이게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의 이 믿음의 이 경륜이 오래됐다,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뭐냐면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바로 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37편 3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러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자, 그리하면 뭘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축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선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특별히 부부간에 서로 화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자기 생각으로 양육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할렐루야.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37편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따라합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의인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또 읽어볼게요. 잠언 2장 21절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미워 죽겠어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심령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할 거 알고 계셔도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부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해주신대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뭐 할 때요? 하나님 기뻐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기쁘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일 때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예배 드릴 때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텔레비 볼 때 기쁘다 손 들어보세요. 텔레비, 핸드폰, 이런 미디어 읽어볼 때 행복한 거, 기쁜 것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도 같이 있을 때 나 좋다는 남자가 좋고 내가 좋다는 여자가 좋고 나 좋다는 자식들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짜증나, 열받아, 안 보고 싶어 이러면 나도 마음이 어떠세요? 똑같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격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 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일전 5장 16, 18절 읽어볼게요. 사일전 5장 16,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항상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살면 기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다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원래 사람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걸 인정해야 되지,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만족함을 얻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가정의 목적을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을 한대요. 여러분, 다 그 마음 갖고 결혼하셨죠? 내 남편, 내 아내 만나서 가정 이룰 때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요, 그 행복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굴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하나님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행복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중심으로 안 하니까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누가 들어오냐면 세상의 영이 들어와요. 세상의 영이.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찰 부부들은요,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은혜 받은 이야기, 예배 드린 얘기, 말씀 들은 얘기, 하나님 그 은혜를 막 나누는,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인사합시다.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은혜가 나누어지고 계십니까? 축복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욥기서 22장 26,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드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7절 다시 따라할게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자교육 받아라,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지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말씀을 자꾸 대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교육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게다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그게 알고 보니 신명기 4장 7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대요. 뭐 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친하냐면, 예배 드릴 때 말씀 보고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빌립보 4장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진흥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둘의 마을 기억나시죠? 원래 이분이요, 우리나라 유신 군사정권 시대에 데모하셨던 목사님이셨대요. 데모. 유신 군사정권 시절에. 그래서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이분을 그냥 납치해다가 중앙정보부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온갖 고문을 하면서 이게 나쁜 놈아 나쁜 놈아, 얼마나 고문하고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독방에다가 에어컨, 이 난방기가 전혀 없는 너무너무 추운 겨울날 막 이가 딱딱 떨리고 뭐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추워갖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독방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가 막 딱딱 떨면서 내가 이 정보부 자식들 내가 잡아다 안 죽이나 봐 하면서 막 이를 빡빡 갈면서 막 도끼를 품고 막 그렇게 그러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자면 죽는 거야. 자면 죽는 거.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너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런 마음에 그때부터 뭐 하냐면 기도한 거야. 기도. 할렐루야. 잠자면 죽으니까 기도하자. 이런 마음에 독박에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연약함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교회 거기 감옥에서 하나님께 쥐야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온몸에 땀이 벌벌 날 정도로 막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악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시더래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내 스스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결국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복되셔가지고 이제 나오셔서 다시 교회를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네 번째예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분들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세요.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 힘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무엇이 이루어진대요?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맡기고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자, 따라합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자, 의인의 요동함을 어떻게 하지 않으신대요?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제가 주변에서 어떤 분들을 많이 보게 됐는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부류가 있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는 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가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생각과 내 감정 의지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우셔서 영광 누리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햇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